7절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22절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없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오늘 아침 우리는 예레미야 1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정확하게 때와 어떤 시기를 상황을 잘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제 1절에 보면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 가뭄이 언제 나타난 가뭄인지는 잘 우리가 때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여튼 이 상황 가뭄이라고 하는 재난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재난의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은 특별히 이제 그곳에 큰 강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지역에 있는 그 땅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심심하면 이제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들리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고 늘 그런 식으로.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아브라함도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가고 이삭도 가고 또 야곱도 내려가고 하여튼 기근이 많은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적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야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제 이 가뭄이 있고, 이 가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을 구하러 다니지만 물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귀인들이 사환을 보내서 운물에 가도 없고 아무 데도 가도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들의 암사슴 들나귀들도 짐승들도 헐떡이고 참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바로 그 가뭄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가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가뭄이라는 게 우리 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분명히 죄 때문에 가뭄이 들어왔는데 이 가뭄 때문에 우리가 참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주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주의 이름이 얼마나 권능이 있고 주의 이름이 얼마나 참 능력이 많으냐,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의 그 원리가 뭐냐 하면, 첫째는 죄악에 대한 인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것. 그럴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7절에는 바로 이 죄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주의 이름이 좀 영광스럽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하는 이 땅에 가뭄이 들어있으면 하나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강구는 이 사람들의 죄악이 분명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뭄을 주시고 응답을 주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이 나그네라는 것은 그냥 잠시 왔다 가는 것처럼 그 땅을
땅의 주인으로서 집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주인으로서의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대해서 나그네처럼 행하십니까? 잠깐 왔다 가는, 그래서 이 주인처럼 뭔가 관리하고 모자라면 물이 모자라면 비도 좀 주시고 해야지 왜 그렇습니까? 하는 그런 호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또 9절에도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사람 아닙니까? 여호와의 백성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죄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되고 우리는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선지자의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10절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리라. 이 백성들의 죄,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벌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뭄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 백성을 위해서 지금은 기도를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복을 구하지 말라. 기도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뭄을 주시고 선지자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기근이라고 하는 가뭄으로 기근이 생겼는데 기근 하나뿐만이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또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13절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자, 이제 예레미야에게 있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징벌을 하는데 지금 또 다른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들이 그들이 너희가 칼을 보지 않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평안의 약속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가뭄이라고 하는 그 이제 징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뭄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칼과 기근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거짓을 그들의 거짓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그 15절 뒤에 보면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오히려 그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을 당한다는 것. 그리고 16절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저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백성들도 마찬가지 다 망할 것임을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대로 분명히 망한다는 것,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거짓 예언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선지자는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19절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그저 하나님의 어떤 인자하심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거짓말로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 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했음을 우리의 악,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 회개하는 기도. 그래서 죄악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는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 죄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21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소서.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붙잡고 있는 것은 주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계속해서 이름을 붙들고 가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근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2절 보면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로다. 이방인들 우상들이 무슨 비를 내리겠습니까? 비를 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앙망하나이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그저 기도의 근거는 주의 이름이니까 그저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붙들고 앙망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14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 또 어떤 어려운 문제를 또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이 돌아봐야 될 것은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난 결과인가, 죄악의 결과인가, 이것을 분명히 안다면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뭘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느냐?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게 하옵소서. 출애굽기도 보면 모세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여기서 멸하시면 하나님 이름이 영광이 참 손상이 갑니다. 다른 주변 민족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백성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이 백성을 여기서 죽이면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것이 기도의 근거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죄는 인정을 하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우리 기도의 근거는 주의 이름 붙들고 하는 것. 하나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비를 내리게 할지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비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예레미야가 그 가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또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주변의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 힘으로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냥 괜찮을 거야, 좋을 거야, 잘 될 거야 하고 막연하게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것 믿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진정으로 정확하게 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기도할 것은 기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듯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일에 제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재난 상황에서 먼저 우리의 죄를 살필 줄 알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죄를 인정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하나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아 주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